에베소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그 여러 가지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려고 하면 뭔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신령하고 훨씬 더 영적이고 훨씬 더 뭔가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내야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대단해야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이 귀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이요 다 조그마한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교회들을 섬기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제대로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지금 처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완성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참 이해되어지지 않죠.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부했던 신학교에 속한 교단이 가지고 있는 총회 헌법에 보면 목사가 교회를 한 곳을 섬기는 게 아니고 4곳까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목사님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섬길 수 없도록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곳을 다니는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를 지키는 영수, 장로 이런 분들이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적다가 그걸 계속 전달하고 교회를 돌보면서 목사님이 오시면 또 이렇게 예배가 서는 그런 형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대명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증거가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의 그 모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곳을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8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7절에 보면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무엇으로 정의하셨느냐? 바울의 대단했던 그 혈통, 바울의 대단했던 그 자격,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권세, 바울이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학식으로부터 말미암는 존중, 대단한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만으로도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쓰레기로 여겨질 정도로의 대단한 은혜를 지금 바울이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거룩하신 뜻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이, 내가 그 이전에 세상에 가졌던 그 어떤 자격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명예나 어떤 소유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담겨진 은혜의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가 엿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를 드러내는데요, 어떤 은혜를 드러내느냐? 세상처럼 잘나고 성공하고 힘 있는 자가 대접받고 모자란 자를 무시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해도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이전에 누렸던 것, 내가 이전에 포기했던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이거 무가치한 것이구나.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는가를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을 잠깐 누리는 것으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육체의 모든 것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던 이 어리석은 세대 속에서 썩어지지 않을 것을 경험하는 순간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폴리네시안들이 옛날에는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돌을 깎아가지고 그 돌을 굴려다니면서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었겠죠. 그런데 누가 지금 그 돌 가지고 다닙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들 그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돈이 휴지 조각이 돼가지고 하나만 사 먹으려고 해도 돈을 수레로 끌고 다녀야 된다는 해외 토픽이 나오는데요. 어느 순간 변해버리면 돈은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노력하는 게 뭐냐? 이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 더 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빠져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요, 이내 한순간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믿고 신뢰하는 이 가치가 정말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2004년도에 부동산 시장 붕괴되고 닷컴 붕괴되고 리만 사태 터지고 여러 가지 것들로 나라가 한번 휘청거릴 때마다 내가 믿고 신뢰했던 것들이 다 무너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지극히 작은 단면을 우리가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의도가 다 사라지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점점 더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더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나는 드러나는데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이 마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교를 통해서 세상에서 다 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습니다. 왜 거지가 됐는가도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게으름이나 무기력함이나 어떤 병으로 인한 거지였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품어주시고 영광의 나라에 거하게 하셨다. 이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존중하고 스스로 낮추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사는요, 계급이 딱 정해져 가지고 그 계급이 뒤집어지지도 않고 승진도 없고 영원히 그 계급대로 쓰임을 받는 것인데, 낮아지면 드러낼 것이 별로 없는 그 계급 사회에서 낮아지는데 영광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지혜가 교회 안에서 계속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는 약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장애나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할 때, 그때 우리가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강력하신 뜻과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가, 이 연약한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는 지혜가 엿보이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대단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사람들끼리 머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대로 우리가 다 행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들어갈 틈이 없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질 때 비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영광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작은 것이 힘이 없습니까? 작은 것이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2번의 원자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첫 번째 리틀보이에는 60kg나 되는 우라늄을 집어넣고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깨닫지 못해서 그 다음에 팬맨에는 6.4kg의 플루토늄을 넣고 터뜨렸습니다. 이 엄청난 전쟁이 종식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겨우 60kg의 우라늄과 그 다음에는 6.4kg의 플루토늄이었는데요. 그거 두 방으로 전쟁이 다 종식돼 버렸습니다. 그 작은 돌덩이 같은 것 하나가 터졌는데요. 그 안에 응축되어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 살아남은 사람도 평생 죽으면서 고통을 겪는 엄청난 아픔을 전하는 그런 폭발력이 있었다는 거죠. 작은 것을 작다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냐? 천만의 말씀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루시고자 하는 뜻이 서면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어지지 않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 선교팀 함께 가서 어린이들 사역을 했거든요. 어린이 사역 하신 분들이 없이 가서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각자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섬길 자리를 찾고자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다라는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와 함께 사역의 순간에 만났던 교회는요, 굉장히 큰 교회인가 봐요. 그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갔던 이스라엘 시장에 건물을 짓는데 많은 후원을 했던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차이가 어디서 있느냐? 우리는 섬기려 하는 것과 그들은 보러 온 것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섬기고 낮아지고 돌보고 사랑을 증거하고 이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화평장로로 돌아왔을 때는 그 순간순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기억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런데요, 관광 온 것처럼 구경 오신 분들은 그 나라 못 살아, 그 나라 힘들어, 그 나라 불편한 것 투성이야, 이런 것밖에는 눈으로 본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 땅을 섬기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엿보고 왔다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냥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가에 대한 아무런 지혜가 없고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데 교회를 보면 볼수록 이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이뤄가시는구나, 이런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니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계속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셔서 하늘의 권세들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염려와 근심이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꼭 가볼 거야, 내가 갔을 때 너희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너희들 경성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악한 자들을 물리쳐야 돼, 계속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가 없어도 염려나 근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만 해줘도 이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확장되는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비교할 때는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에베소 교회는 약한 교회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고린도 교회만큼 손만이 가는 교회가 없는데 에베소 교회는 말씀만 전달해 줘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만 전해도 그 말씀을 듣고 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대단한 설교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설교해도 그냥 그 죄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싸우고 다투고 온갖 구설에 오르고 사람의 조롱이 되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아니겠죠.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말씀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스스로 높음을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려고 싸우는 사람들,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자라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족해도 우리는 괜찮아.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과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그리스도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함께 꿈꾸고 함께 하나 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